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66권 전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모든 성경에 쓴 바는 구약 39권인데요. 예를 든다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후 공생의 마무리 무렵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대제사장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모든 이야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초를 두고 이야기가 전체로 하나로 다시 묶였다는 것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의 글쓰기의 독특성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 이야기를 담아서 당시 현실 이야기를 선지자들은 글쓰기로 써가는 겁니다. 동시에 당시의 현실 이야기를 담아서 가까운 미래 이야기, 그리고 또 먼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탁 터트려 간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예를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미래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청사진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시작과 끝에 밑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공적 사역의 시작점에서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셨고, 끝 지점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끝을 마무리하셨는데, 이 그림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인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를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는 이사야와 호세아, 미가 선지자까지 하나로 묶여서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 생존이라는 당시 현실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 미래 이야기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영광과 평화를 드러내신 예수님인데 그 청사진을 그려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다거나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등 전능하신 예수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즉 그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즉 인간들의 허물을 보시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의 시작은 잘 아시듯이 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3번의 기름 부음을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야기의 그 징검다리로서 메시아의 기름 부음 예고를 이사야 때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사야를 통해 제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명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이것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스토리임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두 도시의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미가는 두 도시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즉 두 도시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길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다윗의 예루살렘 건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공공성을 키워내려는 소망을 가지고 기초를 두었는데 200여 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미가 선지자가 비판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형편없는 예루살렘을 세워 미가 선지자가 정말 안타깝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은 어떠했을까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립한 이후로 어느 한순간도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 실현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갈취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했다라고 고발하면서 미가는 사마리아가 백성들의 피로 세운 도시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후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국에서 이 미가의 문건이 가장 핫한 문건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찾는 동방박사의 질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미가서를 근거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지목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일까요? 먼저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목자로서 수많은 양들을 돌보았던 그 경험이 있던 다윗은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자신이 고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보시면서 평소에 그 모습처럼 자신의 백성을 맡기면 그만큼 잘 다스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하셨고, 다윗은 1000년 동안 모범의 케이스가 됩니다. 이후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천사의 초청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과 예수님의 탄생 때에 찾아왔던 베들레헴 목동들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1000년의 시간, 그 시간에 미가 선지자의 베들레헴 이야기가 그 징검다리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8세기 미가 선지자를 통한 다윗과 예수님의 공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가는 2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했는데, 그러나 200여 년 동안 왕들은 아쉽게도 피와 죄악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물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약 8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하게 되어서 정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통치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 이야기를 예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가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야기는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과거를 담아 현실을 이야기하고 현실을 담아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 원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